8월의 마지막 주이자 9월이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8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달 9월은 더욱더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혹시 사람을 기다린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닫혀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 하나하나가 열리는 역사가 이 새로운 달 9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이 성전 안에,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안 풀리는 문제들, 풀어야 되는데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비유적으로 닫힌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거, 진학이라고 하는 거, 또한 취업이라고 하는 거, 결혼 등등, 어떤 분들은 집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답답함을 뛰어넘어서 당황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오늘 본문 이 6장에,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현실의 문제를 이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고민하면서,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8월의 마지막 주이자 9월 한 달 동안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함께 좀 같이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한 열흘 남짓 이들이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스스로 정결할 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고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만 하면 이제 이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 전체 이제 앞으로 이 6장 이후서부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볼 텐데, 지금 여리고성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 옆으로 무슨 성이 있냐면 아이성이 있어요. 앞으로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넘어서 아이성,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의 남북 중심을 가운데로 이렇게 쭉 가면서 앞으로 어떤 전쟁을 할 거냐면 남쪽 그 다음에 북쪽을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 전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함락해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그림은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넘어서 아이성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문제를 반드시 뛰어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여리고성이 만만한 성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번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닫혔습니다. 왜 닫혀 있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간담이 녹아가지고 여리고 백성들은 그 성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이 전체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이 중심,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아이성, 베델, 이게 전략적 요충지예요. 여기서 팔방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보면 BC 한 9,000년경서부터 이 여리고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BC 8,000년 정도서부터 이 여리고성이 쌓여지기,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출입구 역할을 감당하는 이 여리고성은 평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 하나 보실까요? 이게 좀 흐릿한데 평지가 아니라 산 정상 위에 이 여리고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지를 이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걷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평지를 걷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료에 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곳은 아니에요. 한 10,000평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 초등학교나 학교가 최소한 5,000평이 돼야지 학교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2개 학교 정도 모아놓은 게 이 여리고성 정도의 크기인데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산 정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이다 보니까 이 기울기가 있고 거기에는 나무들도 있지만 큰 바위들도 있고 이 경사가 한 35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처럼 올라가기 쉽지 않은 그런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는 않습니다만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다. 그러니까 이중벽이에요. 이중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의 넓이가 4차선 정도 크기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격받아서는 끔찍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최소 키가 우리 김영필 권사님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더 큰 사람은 2m도 넘지만 작다고 하는 사람이 한 180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도 크고 또 무기도 정말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 이 안에도 그렇고 주변에는요, 산 정상이지만 오아시스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샘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거고 그 다음에 곡식들도 풍부했다 그래요. 이 여호수아 3장 15절, 그러니까 이 6장보다 앞선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몸에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리고성 싸움을 할 때에 이미 그들은 추수를 다 끝난 상태예요. 추수를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마실 물도 있지요, 먹거리도 풍부하지요, 그리고 이 성 자체가 천의 요새 난공불락이지요.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소문으로 들려오는 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근에 했던 일들을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야. 홍해 바다도 건너고 그 건널 때에 그 애굽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모든 일들을 다 소문으로 듣다 보니까 그만 그들이 간담이 녹아졌다라고 하는, 겁을 먹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딱 봐도 이 여리고성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보면 자기들보다도 키가 크고 또 그 성만 보더라도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지금 이 성은 반드시 함락시켜야 되는 그런 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안 뚫리겠다고 하고 한쪽은 뚫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 심신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근데 다시 또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뭘 한들 그것이 되어질 것 같지도 않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개입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팽팽한 긴장감, 긴박함이 감도는 이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이 여리고 왕과 그 부대들, 그 사람들을 누구 손에 붙였다고? 내 손에, 네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히브리 동사를 본다 그러면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야.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 일어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직 전쟁은 벌어진 건 아니에요. 벌어진 건 아닌데 이미 그 결과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너희들 그 성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도 말고 기죽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야. 누구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는 게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항상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겁먹을 얘기들을 크게 들려줘요. 겁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자꾸 보여줘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은 초라해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 일은 커 보인다라고. 그러니까 기가 죽어요. 못하겠다라고 하는,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미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은 내가 네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서셨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6장 앞전에 보면 이 5장에 보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납니다. 이 여리고 성 그쪽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생긴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 정탐꾼들이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 이 정탐꾼들은 한순간 바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때 이들이 죽습니까? 삽니까? 살잖아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동네 기생 라합에 의해서 살잖아요.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라합의 입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져 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것을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것들이 다 이 여리고성을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6장 시작과 함께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앞에 2번에 걸쳐서 이 싸움에 대한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3번째 확신을 주시고자 다시 또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면 됐는데, 아니 그냥 2번이면 됐는데 또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이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재차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한 번도 아닌 2번도 아닌 3번에 걸쳐가지고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재차 확신을 주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이끌고 갈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전쟁이 벌어지면 맨 앞에 누가 쓰는 걸까요? 여호수아가 쓰는 거죠. 선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뒤에 숨어가지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숨어 있다가 뭐 할 말이 있으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할 사람이 이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이 여호수아에게 없다 그러면 앞으로 있게 될 7년 동안 있게 될 이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 번, 2번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자빠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누구 뒤에 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최고 지도자가
우리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겠죠. 최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뒤에 숨거나 뭐 못하겠다 그러면 그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 싸움은 내 손에 넘겨진 싸움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 역시도 여호수아를 위해서인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와본 적이 있을까요? 안 와봤을까요? 처음일까요? 이번이? 그렇죠. 40년 정도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곳을 왔다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을 때 이곳도 왔다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40일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에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사는 백성은 몹시 사납고 그들의 성읍은 거대한 요새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멘. 자, 이들이 10명이 이렇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 거는 다 똑같아요. 이들의 이 이야기가 팩트가 아닌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팩트예요. 정말 이들은요, 사납고 전쟁도 많이 하고 키도 크고 말 그대로 거인족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기들이 너무 초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팩트 자체는 잘 보고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건 해석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그 관점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시야로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되어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40년을 해서 이 광야를 정처 없이 말 그대로 떠돌아다니게 되잖아요. 물론 그 시간 동안 이들은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긴 합니다. 이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여호수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보고했는데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그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봤던 것처럼 정말 그들은 컸고 이 성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혹시라도 위축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가 주셔서 이 여호수아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그림자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리고 이 성은 이미 내 손에 붙였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전쟁에 대한 부담감마저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재차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보다, 아니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근심하는지,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지, 어떤 일로 인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 닫힌 문으로 인해서 그 문을 바라보며 한숨 쉬고 근심과 걱정과 초조함으로 보내고 있는 나를 향해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보라,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넘겨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초조하지 말라. 다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정복해야 될, 승리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과거의 상처, 아픔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것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기질 못하는 은밀한 죄, 반복적으로 범하는 그런 악한 습관들, 중독된 그런 모습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처럼 안 돼. 그때도 해봤는데 안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안 될 거야.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 혹시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닫힌 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닫힌 문이 열려져 가지고 그 문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닫힌 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근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 그러면, 불가항력적인 문제라 그러면 더더욱 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때에 나는 닫힌 문제로 인해서 닫힌 문으로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설레임으로 내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성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주, 새로운 9월이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는 지금 인생의 닫힌 문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내 손에 맡겼다라고 넘겼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바라보는 게 그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이제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